느헤미야 1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은 다 완성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읍의 그 경계라는 것이, 그러니까 밖과 구분된 어떤 경계가 확정된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서 그 하나님의 도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모습들이 계속 이어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이 앞장서서 예루살렘 도성에 자신들의 거주지를 옮겼고, 또 많은 레위 사람들이 헌신과 봉사의 마음으로써 그 예루살렘 성읍으로 자기의 주거지를 옮기면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쭉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그런 속에서 우시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부다히야라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등장은 이제까지 여러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누가 누구의 자손 누구가 이런 일을 했었다라고 하는 어떤 단순한 헌신자의 등장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 어떤 그 영적인 질서와 성도가 살아가는 영적인 질서와 일상적인 삶의 질서를 동시에 회복해가는 그런 필수적인 두 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시라고 하는 사람, 레위인이죠. 이 사람은, 레위인들은 그 당시에 성전의 업무, 뭐 제사, 뭐 예배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맡아서 했었는데, 그러한 그 레위인들의 여러 가지 역할과 사역들을 총괄 감독을 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우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마따냐라는 인물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했죠. 그 인물에 눈여겨본다기보다 그 사람이 맡았었던 역할, 그게 뭐였습니까? 기도할 때, 그러니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감사하다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였다라고 우리가 묵상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어떤 뭐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찬송을 했다 안 했다,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정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그 헌신의 모습, 그리고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을 이 맞다야라는 사람이 상징적으로 좀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눈 바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맞다야라는 그런 그 헌신자들이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했을 때, 오늘 등장하고 있는 우시라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정확하게 나아갈 방향에 대한 디렉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시가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느냐면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의 후손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삽 자손이라고 하면은, 아삽이라고 하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궁중 음악을 맡아서, 그 성전 음악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그 후손인데, 이런 걸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야, 그 음악적인 유전자가 그렇게 계속 내려오나 보다, 뭐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직분의 그 연속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아삽 자손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그 음악 디렉터 그리고 예배 인도자의 역할을 그렇게 했던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로 나아가는 이런 무리들의 회중에 영적인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던 인물이 우시라는 사람입니다. 뭐 지금 현대 교회로 보면은 음악 디렉터죠, 뭐. 그리고 사실 이렇게 작은 교회의 어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뭐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예배 인도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음악을 이끌고 가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은 뭐 이렇게 반주자님도 계시지만 그 반주자님의 어떤 템포와 또 반주자님의 이끌고 가는 어떤 그런 방향에 따라서 찬송의 방향이, 그리고 찬송의 그 높낮이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역을 맡았던 분이 바로 우시라는 것이고,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예배를 인도하고 또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분들이 맡았던 그런 역할을 지금 이 우시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등장하는 부다히야라는 사람의 그 역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부다히야라는 사람을 한번, 여러분 몇 절에 나오죠? 24절에 등장을 하는 부다히야라는 역할입니다. 자, 왕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 임무를 맡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다라고 할 때 그 왕이 누구냐? 바로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왕 아니냐? 아닥사스다 왕은 바벨론의 왕인데 그 사람이 아직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뭐 사실상 어떤 국가 권력으로서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으나,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그 종교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까지도, 제의적인 모습까지도 이 사람이 관장을 하고 있단 말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실존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 실존의 역사를 친히 주장하고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주장을 하시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을 다스리는 권력자들로부터 하나님은 그 권력을 위임을 해서 그들로 인해서 이 땅이 통치가 되도록 하신다라고 성경에 이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현대적인 의미로 보면은, 우리 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우리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좋겠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존중해 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권력을, 통치하시는 그 힘과 능력을 이 세상에 세우신 위정자들을 통해서 발휘하신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당장 지금 생각나는 부분들이 뭐가 있죠? 소위 말하는 이 지금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 미국, 그 가장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뉴욕. 그런데 그 뉴욕을 다스리고 이렇게 행정하고 치리하는 그 시장에 지금 무슬림이다라는 사람이 선출이 됐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기독교 국가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걸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근데 우리가 그냥 믿는 입장에서, 그래도 청교도의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미국 사회의 근간이 많이 그 성경적 원리로 우리가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뭐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믿을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국가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라는 게 기독교인들에게만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건 아니고,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든 불교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긴 한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과 임무는, 그들이 아직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그 뜻과 방향과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해야 될 의무는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강제하지는 못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 기독교 국가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미국의 가장 심장부와 같은 그런 중심 도시의 시장이 무슬림이 됐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가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어요. 다윗 왕이 다시 태어나갖고 뭐 어디 이스라엘의 어떤 훌륭한 리더가 등장을 해갖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홍해를 건너자, 제2의 출애굽 사건을 만들어내자 해서 바벨론으로부터 건너온 것이 아니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유수 생활을 마치고, 그 사람들이 풀려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지금의 이란의 그 뭐 이스라엘과 지금 역사적으로는 뭐 아주 그냥 악연과 그냥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이란의 시조가 될 수 있는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어떤 선정으로 인해서 이들이 풀려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놓고 지금의 어떤 일어나고 있는, 야 이거 이러다가 무슨 뭐 시카고나 LA 같은 데는 불교 뭐 믿는 사람이 시장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막 그 알러지 반응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한 과정이다라는 것뿐이에요. 긴 역사 중에 한 포인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무장이 된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되고 우리의 대표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시장이 안 되고 주지사가 안 되고 대통령이 안 됐으니 이거 들고 일어나서 뒤집어 엎어야 되지 않게.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한 그 권력을 남용을 하고 다른 곳에 잘못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 지금 우리가 현재 역사를 통해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해서 뭐 다 쫓겨나고 다 물러나는 그런 일들도 다 일어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의 근거를 찾아봅시다. 로마서 13장으로 가보세요. 자, 신약 성경 256쪽 어간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신약 성경 256, 257 어간에 있죠. 자, 로마서 13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낭독을 할 터이니 여러분들은 눈으로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 제가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니 우리가 투표해서 뽑았는데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인가? 그것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움직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리더들을 통해서 법과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해 가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도지사는 저 시장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난 저 사람이 정한 규례라든가 조례 같은 거 난 따를 의무가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흥 집회 같은 거를 해요. 막 은혜가 되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하다 보니까 막 9시, 10시 밤 넘어서까지 그렇게 찬양이 이어지고 막 마이크에다 대고 막 통성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시의 조례가 밤 9시 이후에는 그 어떤 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내면 안 된다. 이웃에게 어떤 그 앰프나 스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좀 바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조례가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거를 지역 사회에 납득을 시키는 어떤 그런 그 모습이 되든지 아니면 9시 전에 집회를 다 끝내죠. 이게 크게 무슨 뭐 우리가 찬양을 한다든가 이렇게 앰프나 뭐 이런 거를 사용해서 막 그 주변까지도 좀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미치는 그런 것을 자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나 은혜 된다고 11시까지 그냥 다른 사람들 다 자는 시간에 다 창문 열어놓고 앰프 막 볼륨 해놓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과 질서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면 우리가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력을 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두려운 일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 위정자들, 우리의 그 일상 삶 속의 리더들은 우리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선을 베푼다는 게 뭡니까? 어떤 질서 유지를 통해서 우리의 안녕과 안정을 유지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 마라.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이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4절 지금 그 하반부의 말씀. 악을 행한다고 했을 때는 그 공권력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공권력의 제재로 인해서 내가 구속될 수 있고 나의 어떤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억지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규칙과 질서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보는 사람이 없고 뭐 나한테 조금 뭐 이렇게 손해가 좀 미친다 하더라도 그 법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근거가 바로 이 5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법을 어거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그러니까 세금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그 권력을 위임받아서 충분히 어떤 선정을 베풀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어떤 통치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위정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해주고 레스펙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영적인 어떤 삶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이런 실존의 삶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한 트랙에서 같이 가는 그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삶, 일상의 삶을 모두 아우르시고 모두 주관하고 주장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할 때 그게 어떤 그 교회 예배 공동체로만 모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생활 속으로 일상 나의 삶 속으로 들어갈 때도 나의 모든 시간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어떤 뭐 관계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터, 나에게 주어진 가정, 이런 모든 곳에서도 분명히 예배 공동체의 모습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임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로서의 삶,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이 성도로서의 삶이 무너지게 되면은 공동체부터 벌써 금이 가고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삶이 단단히 세워지고 그 말씀이 그 심령들을 딱 붙잡아서 인도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장중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서의 삶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상생활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회복이 될까요? 건강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배 공동체가 건강해야 그 건강함을 가지고 일터와 가정과 내가 처해 있는 모든 그 환경 속으로 가서 그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온전한 어떤 헌신을, 온전한 어떤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교회 와서도 회복이 안 되는데 집에 가서 회복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일터에 가서 회복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래도 직장 동료나 뭐 가족들하고 있으면 교회에 있는 것보다 더 편하고 좋은데 그 아직 영의 눈이 덜 깨져서 그런 거고 그런 기쁨과 즐거움 결국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그런 거는 항상 인간의 감정에 휘둘리게끔 돼 있는 거예요. 누가 또 뭐 자기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하호호 하다가도 또 금방 또 섭섭한 일이나 서운한 일이 생기면 또 조변석기 하듯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이 교회 울타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교회 울타리 밖에서 나에게 주어진 실존의 삶도 회복되지 않고 그 속에서도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기쁨을 얻어야 그 기쁨의 여운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견뎌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끌려갔어요. 실려갔어요. 근데 병원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보더니 아주 그냥 막 질색을 하더니 뛰쳐나가는 거예요. 치료도 받기 전에. 그래서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 사람의 병은 질병과 아픔과 고통은 그대로 있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유 내가 가보자고 그래갖고 나 병 고쳐준다고 그래갖고 병원을 따라갔더니 세상에 온데 환자들만 그냥 주룩주룩 앉아있고 아유 나 그런데 내가 왜 그 사람들 곁에 껴있어.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처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치료받아야 될 환자라는 거를 깨닫지 못하고 환자들 복도에 주르륵 앉아있는 거 보고 아유 질색을 하고 나는 저런 데 끼기 싫어 그리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도 만나지 못하고 간호사의 어떤 뭐 처방 전혀 뭐 케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병이 나요 안 나요? 안 낫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 기쁨과 은혜의 여운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도 항상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적인 마음,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죠. 교회 다닌다며, 교회 권사라며, 교회 집사라며, 교회 뭐 목회자라며, 사모라며, 장로라며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이제 이해가 되세요? 왜 현대 교회가 이 세상에 전도하기가 힘들고 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지 아시겠어요? 예배자로서의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은 빛과 소금의 역할 정도가 아니라 청산가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계속 우울한 걸 가지고 계속 부정적인 걸 가지고 그런 생각과 그런 언행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아유 교회 다닌다고 해봐야 별 수 없네 이런 소리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람의 요구와 사람의 소리는 점점점 커지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점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교회 안에도 계속 사람의 음성이 울려 퍼져요. 목소리 센 사람이 직분자가 되고 목소리 큰 사람이 뭐 주도권을 어떤 헤게모니를 잡고 뭐 이끌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귀를 열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라는 거예요. 나의 속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말들 입 밖에 내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를 먼저 비추어 보고 나의 삶을 먼저 여기서 치료받고 회복되지 않고 기쁨을 누리고 은혜 누리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절대 없습니다. 잠깐이야 그럴 수 있겠죠. 뭐 어디 유흥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과의 뭐 어떤 친교를 통해서 뭐 할 수도 있겠죠. 오래 못 갑니다. 다시금 병든 마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때까지 인생을 여러분 한 3, 40년 이상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다 그렇게 겪어보셨을 텐데 아직도 그 사이클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방금 병원에 병 고쳐주려고 데려갔더니 질색을 하고 뛰쳐나오는 그 사람의 모습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한두 번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몇십 년 인생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연약한 부분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삶 속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이 큰 기도의 제목을 놓고 또 각자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시며 모두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복된 이 아침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속에 큰